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은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하는 상황에서 정립된 구원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진술을 들었을 때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문제를 삼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신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면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 어느 누구도 이방인의 구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역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구성원들을 보니까요, 다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도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강한 구원관, 그것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 바울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도 역시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아직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방인의 선교나 구원이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매우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구원하실까 안 하실까,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바라보는 게 오늘 우리의 입장이라면,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구원을 바라봤습니다.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기독교를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은 매우 생소한 개념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한 바울에게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에게 가장 힘들었던 점, 그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편협한 구원관이었습니다. 편협한 구원관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을 자랑하면서 마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할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죠. 할례를 받으면 율법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나머지 율법들을 지켜가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이해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건 불가능하다,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한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몇몇의 율법의 행위를 고수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율법의 행위가 필요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주장하던 방식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이신칭의는 편협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관에 도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 그 방법, 그것 말고 새로운 방법이 나타났으니 이제 그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주장한 거죠. 그것이 로마서 3장의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칭의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구원이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제가 집에서 설교 준비하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로마서를 쓸 당시의 바울의 마음.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구원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칭의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칭이라고 하는 말이 잘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칭이라는 말 잘 안 써요, 교회에서. 대신 무슨 말을 많이 씁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칭의와 구원은 비슷하다. 그래서 칭이라고 하는 단어 자리에 구원이라는 말을 넣으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적 개념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미래적 개념이고 칭의는요, 이미 이루어진 과거적 개념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미 칭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칭의를 받은 우리가 구원을 향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계속 전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불렀잖아요. 다 이루었다 함다 아니다. 그 문맥을 보면요, 바울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마지막 표대를 향해 가는데 그 표대가 뭐냐?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얻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죠. 그럼 칭의는 뭘까요? 칭의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인 칭의, 그리고 그것의 완성인 부활, 이 모든 것을 다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매우 협소한 개념으로 구원을 이해한다면 구원은 완성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구원의 의미를 조금 더 폭넓게 부활까지 생각한다면 아직 우리는 구원을 완성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칭의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이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그 말을 사용할 때 반드시 칭의와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칭의라고 하는 부분에 구원이라는 말을 넣어서 이해하다 보니까 마치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윤리가 실종되는 이상한 기독교가 돼버린 거죠.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좀 교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점을 유의한다면 이제 칭의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칭의와 구원을 서로 바꾸어서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방법을 바울은 믿음이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입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칭의를 얻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죠.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자, 이 그리스도의 믿음, 이 단어를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번역할 때 신실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죠. 자, 22절을 개역개정판 성경은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세번역 성경은요, 개역개정판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했고, 세번역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번역한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원문에서 보면요, 원문을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신칭의에서 말하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자, 이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번역 성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22절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28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라고 할 때 이 믿음도 누구의 믿음을 말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22절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럼 30절은 어떨까요? 30절도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22절이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28절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면 당연히 30절도 우리의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왜 도대체 개역개정판이나 새번역은 직역하지 않고 의역을 했을까? 이게 좀 의문이 되죠? 여기서 번역을 할 때 잘 번역했으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혼동되는 일들이 별로 없었을 텐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개역개정판이나 새번역은 그리스도의 믿음 혹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직역하지 않은 겁니다. 직역을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했어요? 의역을 선택한 거예요. 의역. 요거는 제가 성서 간직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헬라어의 소유격은 주격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의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은 직역이죠. 그런데 요거를 주격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가진 믿음이고요. 목적격으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격의 의미가 불분명할 때 번역자들이 주격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목적격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개역개정판이나 새번역은 목적격이라고 하는 의역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썼어요? 그냥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쓴 거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그냥 직역해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번역해도 좋았을 텐데 의역을 한 거죠.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의역을 선택했을까요? 믿음이 갖고 있는 일반적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인식.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믿음?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지. 하나님 자체를 믿는 거지. 하나님의 선물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거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주체를 항상 누구로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 인식입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나서 복음이 전해졌죠. 복음이 전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그들 안에 일반적으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일반화됐습니다. 이러한 일반적 인식 때문에 번역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직역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은 내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목적격의 의역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주체를 나로 보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이건 믿음의 주체를 나로 본 거죠. 믿음의 주체를요,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믿어서 의롭게 됐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을 내가 잘 선택하고 믿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잘 믿은 나를 강조하면서 공로주의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나 성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그 글을 그대로 살려내려면 사실은 의역보다는 직역을 선택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칭의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때문이죠. 그러니까 개역개정판이나 새번역이 채택한 번역은 신자의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다고 이 번역이 100% 잘못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적으로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번역할 경우에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이신칭의의 의미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믿음을 강조한 번역보단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강조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번역인 바울의 직역이, 우리말 바울이 쓴 이 말에 이 직역이 훨씬 더 좋은 번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신실함,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다고 말씀합니다. 자, 24절과 25절에 두 번 연거푸 설명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으나 그것은 저의 욕심이었다 라는 것을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깨닫고 급 수정해서 짧게 적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24절과 25절이 좀 다른 관점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성서대학을 다시 하게 되면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위한 속량 사건이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목숨값으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그 해방시킨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자신의 목숨값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심으로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칭의의 기본적 개념이 뭡니까? 칭의의 기본 개념이 무죄선언입니다. 무죄선언. 그러니까 이 24절은 칭의의 기본적 개념인 헬라적 개념인 무죄선언의 입장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본 거죠. 헬라적 관점에서 본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에는요, 이 관점을 벗어나서 히브리적 관점, 관계적 관점에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요게 자세한 내용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다음 성서대학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거고요. 2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입니다.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 성경이 좀 잘못 번역했어요. 이거는 속죄제물로 번역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성경책한테 미안하지만 찍찍 긋고 옆에다가 속죄제물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이 문구 중에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이라고 번역된 게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 이게 옛날 구어체를 그대로, 옛날 고어체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번역이 안 좋은데,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말입니다. 그의 피 안에 있는 신실함을 통하여. 자, 하나님께서 주님을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죠. 속죄제물로 삼으셨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예수님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십자가 위에서 속죄제물로 삼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가 신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좋다는 거예요. 좋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의 피 안에 있는 그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임으로 속죄제물로 삼으셨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지죠? 사해지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방해하는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죄를 용서받는 속죄제, 속죄일에 드리는 그 속죄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그 신실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 새로운 언약이 체결됐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분의 신실함, 그 피 안에 있는 그 신실함,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셨다는 겁니다. 조금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신실함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신실함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시니 우리의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의 신실함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된 거죠. 그러니까 24절은 헬라적 관점에서의 칭의를 설명한 거라면 25절은 히브리적 관점에 의해서 칭의를 설명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두 번의 칭의를 설명했는데, 자,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 신실함이 십자가에서 드러났죠. 누구를 향한 신실함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실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의 신실함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죽음을 통한 순종으로 드러났습니다. 죽음을 통한 순종으로. 여러분, 피에는 생명이 있죠.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 안에 신실함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신 거예요. 순종함으로. 그러니 그 순종함으로 내던지신 예수님의 피 안에 뭐가 보여요? 신실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함으로 예수의 신실함을 보았고 그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에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순종이 담겨 있는 거죠. 죽음을 통한 주님의 순종이 곧 주님의 신실함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온전히 드러냈어요. 여러분, 구원의 모든 계획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구원을 위해서 네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말씀에 주님이 죽음으로 순종을 행하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정말 신실한 분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 하잖아요. 자, 이거 내 아들인데 진짜 내 아들인데 이거 내 아들 짱이야.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 원래 그 말하면 안 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참 우리 아들 잘생겼어. 제가 그러다 그러죠. 당신은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 당신이 말하는 순간 당신은 주관적인 거지. 당신이 무슨 객관적이야. 내 아들 얘기는 당연히 객관적인 거죠. 주관적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 잘생겼다라는 말을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가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아들은 잘생겼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 아들인데 정말 대단하다. 내 아들인데 정말 최고다.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이 죽음을 통해 드러났거든요. 그 죽음을 통해 드러난 그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 거죠.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한 주님의 이 신실함이 두 가지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성서는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이 드러난 거예요. 예수님의 신실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던지심으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을까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과 맺으신 언약, 그게 뭘까요?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아브라함과 맺으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과 맺으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창조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 인간과 관계 맺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 맺기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그러졌어요. 어그러졌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들 안에 있는 그 피의 진실함과 피의 신실함이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인간과 관계를 맺길 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한 겁니까? 아들이 증명한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서. 아들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간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드러난 거죠.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이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됐다. 여러분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27절에 바울이 26절에 이렇게, 자 26절 한번 보시고 26절에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자기를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한 무슨 말입니까? 덤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덤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신실하심이 십자가에서 드러났는데 그 십자가에서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정말 의롭다는 사실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그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 언약의 상대편인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면서 덤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날 때 덤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서 덤으로 주어진 게 우리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자랑할 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의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은 이후에 행하게 되는 모든 행동들은 다 뭐에 걸려 있어요? 구원에 걸려 있잖아요. 칭의에 걸려 있거든요. 내가 여러분 칭의를 얻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 잘한 거 제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다 뭐에 걸려 있어요? 칭의에 걸려 있잖아요. 칭의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의 의로움 때문에, 주님의 신실함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첫 번째 인자인 칭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우리의 시작점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시작점이 선물이었기에 그 선물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행위는 다 자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랑하는 순간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29절 30절에서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며 주어지는 칭의가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죠. 할례자도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고 또한 무할례자도 이방인을 또 역시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의롭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법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죠. 31절에 그러면 이렇게 세워진 믿음의 법이 율법을 파기하는 거냐? 여러분 믿음의 법이 있으니까 율법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사실 필요 없죠. 왜냐하면 율법과 상관없는 새로운 의가 나타났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그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니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은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따르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하거든요. 유대 그리스도인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불쑥 뭐가 떠올라요? 옛날에 했던 율법 행위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정죄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정죄합니까? 율법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법을 세우면 세울수록 믿음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내 안에 율법의 행위가 자라 올라올 때마다, 그것이 싹이 터올 때마다 계속해서 그 싹을 잘라내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더 필요하다. 율법은 굳게 세워지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워. 제가 그래서 제 아내한테 설명을 했어요. 자, 이해되나 한번 들어봐라. 막 설명했어요. 여보, 그거 설교 시간에 얘기 안 할 거지? 얘기 안 할게. 원고에 써진 것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성서대학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장 20절에서 말하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그 기능을 31절에 말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기능은 축소되거나 폐지되거나 무너지지 않는 거죠. 더욱 더 견고하게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 안에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할 때마다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그게 기가 막히게 글을 썼죠.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바울 당시에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신층에는 원래 두 개의 진술이 하나로 묶인 겁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진술과 또 다른 하나의 진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 두 가지 진술을 하나로 묶은 게 이신층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진술만 가지고 이신층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진술을 다 이해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신층을 통해서 두 개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의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행위입니다. 한국교회는 주일 성수, 11조, 봉사, 그리고 전도와 같은 몇 개의 복음의 행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만으로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 거죠. 그리고 복음의 행위를 통해 천국에 더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다고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복음의 행위가 바울이 그렇게 반대한 율법의 행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그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죠. 문제는 뭡니까? 그 할례를 율법의 행위로 절대화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복음의 행위인 주일 성수, 11조, 봉사, 전도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이지만 그러한 행위로 나를 자랑하고 그 행위로 다른 복음의 행위를 면제받으려고 한다면 이러한 복음의 행위로 우리의 신앙이 왜곡된다는 겁니다.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는요,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언을 받은 것도, 우리가 구원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신실함 덕분입니다. 우리의 믿음 이전에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신층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한국교회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공로주의 신앙이 어느덧 자리를 잡았어요. 한국교회 안에 이 공로주의 신앙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윤리가 매우 빈약한 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등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입니다. 이게 고등종교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샤머니즘이나 토속 종교는요, 윤리의식 자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따라 윤리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 종교들은. 그렇기 때문에 샤머니즘과 같은 하등 종교는 사회에 어떤 공헌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등 종교는요, 그 종교가 서 있는 사회 안에서 높은 수준의 윤리를 통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고등 종교예요. 교회는 개인에게 신앙적 체험을 갖게 함으로 영적인 세계를 깊이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속한 지역 안에서 일정 분량의 공헌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겨야 합니다. 이게 고등 종교예요. 여러분,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는, 개신교는? 지금 고등 종교는 아니고 한 중등 종교 정도 됐어요. 이제 하등 종교로 초등 종교로 내려가게 생겼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신칭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지금 절실합니다. 윤리적 삶의 실존과 우리 안에 만연한 공로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신칭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잘 자리를 잡을 때 우리의 공로나 자랑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참된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교회로서의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율법의 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행위인 복음의 행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나의 의, 자랑이 된 복음의 행위가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살핍시다. 나의 자랑이 된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읍시다. 자랑하고 있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나를 자랑하던 이기적이고 교만한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렇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삶 전체를 순종의 삶으로 바꿔 갑시다. 그렇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